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빠른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간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열심을 낸 사건이 복음인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물이 되는 것이라면, 복음은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제물이 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서 거기에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마귀가 대신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고작 하는 일이 바벨탑 쌓은 거예요. 인본주의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죠.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제가 여기서 뭐 다른 종교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어떤 종교도 절대로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 가스펠이죠. 가스펠, 굿 뉴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굿 뉴스일까요? 사람마다 이 기쁜 소식이 다 다릅니다. 지금 병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당장 다음 주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는 합격했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한테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오는 언제 쓰여졌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스펠이 나왔는데요. 이 가스펠도 God, 스펠, 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스펠,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나름대로 그 삶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막 어깨가 다 무거운 채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아름답게 보이시지만 뚜껑 열어보면은 막 상처와 온갖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손주들 문제 막 다 결박당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다 끌고 와가지고 간신히 앉아있는 분 계실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이 결박 때문이죠. 이 억압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귀 지배를 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주, 팔자 보는 게 다 마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점장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게 내가 마귀 지배받고 있어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사조차도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손 없는 날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인 결혼을 궁합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몇 자리 하나 그 넓은 땅에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풍수지리 보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부적 붙이고 다니고 이게 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부터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이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더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유한겔리온. 이 복음은 마귀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복음 믿는 우리에게 과연 이런 자유가 있냐?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저 사입이나 이단 종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결박에 매여 있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헌금하는 것조차도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자유를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유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 된, 그래서 죽음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아직도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 지금 단풍 구경 끝나기 전에 빨리 가야지. 이 예수 믿는다고 이 주일날 이게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술, 담배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혹시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거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훈계를 하는데 자녀들은 그거를 잔소리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냐, 듣지 않고 자라냐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이 가까운 거리 이렇게 오실 때는 이 교통 신호등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때로는 교통 신호등 때문에 막 계속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지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호등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물고기가 바다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종된,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이 자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복된 자유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어원이 되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 어떤 힘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종말하면은 지구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차 미래의 종말, 막 우주적 종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아직은 나하고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그런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죽음, 그 후에 오는 심판, 문제는 이게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모든 종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죄인 된 상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관계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남남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평안을 잃어버린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 불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어떻게 돼요? 죽어서 죄의 형벌로 지옥 가는 이거를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은 이러한 운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운명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곧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과의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두려운 관계였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관계가 바로 칭의의 관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관계의 조건이 바로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것을 나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처음에는 사실 이게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어제 모처럼 이 자리에서 이제 결혼 주례가 있었는데요. 결혼 예배가 끝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신랑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신랑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사실 저도 처음 결혼할 때 제 아내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거 이렇게 막 허가하는 거 이게 참 어색했어요. 여러분,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하지만 그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날부로 부모님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관계. 이게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어요. 아니, 아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늘의 시민권 가졌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성화의 길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우리가 영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신앙을 가지면 갑자기 막 시온의 대류가 열리고 만사형통 생각하시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 가져도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 안에서 충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니라 믿은 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ith Jesus로 이 갈등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세탁기라고 생각합니다. 세탁기. 우리가 세탁기 돌리는 이유가 빨래에 때를 빼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세탁기에 넣으셔갖고 40년을 뺑뺑이 돌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세탁기 같은 환경에 딱 넣으시고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 안에 세상에 가득한 욕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욕의 때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세탁기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탈수기에 들어가서 탈탈탈 털릴 때까지 돌다가 그 다음에 요즘은 드라이기도 나왔네. 뜨거운 열에 돌려서 거룩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다 새 옷으로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VIP 새생명 축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그 풍성한 삶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해야 될 거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으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무리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멋진 말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할까요? 대부분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면 의인이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코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말씀대로 행해서 얻는 이 의가 아니라,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된 의, 이게 칭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시는 분들은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뭔 소리냐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믿음으로 살아서 된 의는 자기의입니다. 내 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막 보여.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칭하는 이 칭의는 내 행위가 아니거든요. 내 행위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겸손할래야 아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할 게 없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 겸손까지도 이제 자기 의가 됩니다. 예의상 겸손한 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반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는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못 구분하면 완전히 신앙의 결과가 출발은 비슷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닌 걸로 그냥 인정하신 하나님의 선언, 이게 칭입니다.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뭔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내가 믿어서 왜 내 믿음을 주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한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이면 인간다워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먼저 보내시고 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믿어서 내가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 차이, 이 조그마한 차이가, 이 한역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또 내가 선택을 잘한 거야. 내가 오늘 오기 잘했네. 내가 믿기를 잘했네. 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안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아니 남이야 헌금을 얼마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남이 봉사를 찬양대를 하든 뭘 하든 아니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남이 헌신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자기만 잘 돌아보면 돼요. 자기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사람은요, 믿는 것조차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무슨 남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어디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백으로, 내 선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예배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찬양하냐? 네가 뭔데 그런 직분 갖고 봉사할 수 있냐?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서 어디까지? 예전에 믿기 전의 상태까지 죄와 저주로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도록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끌어내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